의심, 정직한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 없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왜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번창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며 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의심과 질문과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면 많은 경우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 이것이죠. 믿음 없는 성도라고 눈살을 찌푸린다 이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처럼 느껴질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심해야 할 부분과 확신해야 될 부분과 순종해야 할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과 확신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의심 속에는, 그러니까 정직한 의심 속에는 어중간한 신조보다 더 큰 믿음이 생동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의심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심하되 정직한 의심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정직한 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도 말을 하고 건전한 의심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직한 의심은 종종 우리를 진리로 몰아내고 진리로 인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질문, 좋은 의심은 우리의 지식을 더 깊고 확실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심 중에서 정직한 의심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정직한 의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께 세례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세례 가운데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가, 심지어는 그의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요, 이스라엘의 속량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분류가 되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뭐라고 의심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는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의심하면 이해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것을 의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생각했던 구원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립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당신이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개인의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예수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나를 좀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감옥에 있는 나를 좀 꺼내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간섭을 좀 하고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 정치적으로 보거나 체면으로 본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죠.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가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맞는 겁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서, 얘들아 좀 가서 좀 물어봐라. 좀 안 되겠다. 내가 도대체 헷갈려 죽겠다. 내가 도대체 의심이 들어서 안 되겠다.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좀 물어봐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종종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해서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맞죠? 아멘이 없네. 어제 기도원 갔더니 아멘이 엄청 크던데. 어제 제가 저녁에 기도원 가 설교했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으니까 훨씬 편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예. 기도원 반, 빗소 반 이렇게 좀 섞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순간순간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 내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것 같아. 예수님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그냥 신화적인 존재 아니야? 뭐 이런 의심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면 때문에 옆 사람들한테 또 직분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 누구나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심들이 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좋은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오늘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나의 삶을 좀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그렇다 이렇게 좀 대답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마침 그때 제자들이 물어볼 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질병에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특히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막 고쳐주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라. 나 예수가 못 보는 사람을 지금 보게 하고 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떠뜨게 했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 그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들리도록 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나 예수의 삶을 보면, 생애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삶이란 말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제가 지난주에 3년 동안 33가지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치유 사건을 일으켰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 귀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그냥 말해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답은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는데, 마지막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뭐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걸려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이 들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상처받고 실족하여 넘어지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 넘어질 뻔했거든요. 자기 처지를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태가 좋을 때, 쉽게 표현하면 상태가 좋을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내 인생의 처지가 마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어떤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딱 내몰아지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찬양했는데 아까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는 그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경험됐는데, 내 개인의 형편에 따라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의심이 들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의 행태라든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좀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실족하여 넘어지거든요.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완전함을 위해 추구하는 공동체지 공사 중인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승질도 좀 있고, 내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오늘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주차장 가다가 누가 한번 옆에서 슬쩍 지나가면 이야! 이런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 사실.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으리라 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 거거든. 이게 인간이. 자기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것에 실족할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자는 너무 복이 있는 거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를 또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말라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세례 요한 자신이 알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라고, 본인이 이사야 말씀, 700년 전에 쓰여진 그 이사야 말씀, 460년 전 쓰여진 말라기 말씀을 자기도 알고 있다니까, 자기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 것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답답하죠. 한편으로는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을 할 때 다른 걸 인용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 너에게 해당되는 그 말라기의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고 나를 지금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의 예비함을 통하여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고 나의 시대가 오는,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이사야가, 말라기가, 그 과학적인 역사적인 팩트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 그 예언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니? 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세례 요한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도 기꺼이 그들의 의심에도 기꺼이 대답해주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정직한 의심이 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좀 봐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좀 봐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어봐라.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정신을 차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너의 처지 때문에 지금 억울해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경험들,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좀 생각 좀 해봐라. 아무리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또 역시 활용하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비유로 탁 전하기 시작하는데, 3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식이 있을 때는 장터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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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니까 이렇게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요, 맞죠? 아까 박수 치자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피리를 불러도 요즘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고, 그 다음에 애곡, 곡을 하잖아. 저도 이번 주 장례였지만 곡을 하면 어때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 슬퍼야 되는데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 세례 요한이 떡을 먹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떡도 먹지 않고, 세례 요한은 포도주도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으셨어.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 저 예수는 먹는 것을 탐하고 늘 술을 좋아한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야, 막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예 거부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 약간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싫어하는 사람 딱 보면 뭘 해도 다 싫어, 그냥. 이렇게 해도 싫고 저렇게 해도 싫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보여줘도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난해하죠.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모든 자녀라는 것은 역사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세대가 지나가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옳다함을 얻을까요? 얻지 않을까요? 얻게 됩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가짜라고 다 결론이 나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죠? 중력의 법칙, 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옳다함을 얻는 거거든.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예요. 진리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를 하고 아무리 무관심을 해도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옳다함을 얻는 거야 라고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마음을 비유로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을 추지 않지요. 그죠? 곡을 해도 울지 않지요. 반응하지 않지요.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죠.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뭔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으로는 실족하면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래서 이 논리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이 아이 목욕 통에 있는 그 아이와 목욕을 시키면 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꾸중물이. 그러면 이 꾸중물만 버려야 되는데 꾸중물 더럽다고 다 애까지 버려버리는 이 아주 잘못된 논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까지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다. 그런 오류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물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안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님 발견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귀한 보석이 이 단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단지가 지저분하면 사람들은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아유 치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한국 기독교는 너무 더러워. 비호감이야.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만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교회가 너무 아니야 진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직한 의심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또 상황이, 감정이 힘들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심했다면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 들었는데 체면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체면 무시하고 물어봤다는 게 잘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당신 맞습니까? 나 좀 흔들리는데, 나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내가 말한 것도 있지만 좀 후회가 좀 됩니다.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맞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의심과 질문에 예수님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고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확신하는 기독교인, 실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인, 거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더 말할게요. 짧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무반응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래도 저래도 그냥 막연하게 싫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요즘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정말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또 역시 물어보세요,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장례식까지 제가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여러분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사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저 예수 믿는 저 것들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으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믿음,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